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2009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토마스 슈타이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토머스 슈타이치 박사가 노벨 화학상을 받자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노벨상을 탈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토머스 슈타이치 박사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커피 타임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비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발한 창의력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휴식 시간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는 다소 생소한 방식인데 슈타이치 박사 역시 처음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으로 부임했을 때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모이자마자 함께 커피를 마시며 토론하고 점심 식사 후에도 오랜 시간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퇴근 후에도 함께 차를 마시며 끊임없이 대화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도대체 연구는 언제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나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슈타이치 박사는 이런 교제 속에서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교제의 유용성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 박사와 그 외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도 슈타이치 박사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가 누구와 자주 만나서 교제하느냐가 내 인생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 나도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을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 나도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 나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을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 나도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문병갔다가 역성혁명을 일으킨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사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소명은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 이하를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예후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인 것은 자기 소명을 벗어난 월권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예후의 손에 죽은 것은 그도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요람과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했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예후의 손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합과 여호사밧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과도한 민족주의 정신이 있어서 아합과 결혼 동맹과 군사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전쟁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합은 왕복을 벗고 일반 장군의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직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자 아람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을 깨닫고 쫓아가기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반면 일반 장군의 복장으로 갈아입은 아합은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목덜미를 맞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싸움이 맹렬하여 퇴각하지도 못한 채 피를 많이 쏟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상황이나 본문의 아하시야의 상황이나 동일하게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위태로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반면 그의 손자였던 아하시야는 예후가 요람을 죽일 때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아하시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비록 어리석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아합과 결혼동맹과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달랐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고 아내 역시 아합 가문의 공주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하시야는 자기 외삼촌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우상숭배했고 함께 전쟁했고 함께 죄의 낙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예후의 손에 죽임당할 때 아하시야도 그 장소에 함께 있다가 동일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낙은 잠깐이고 그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계획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심판의 길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이 범사에 깃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